우리는 이제 새가족 초청 대축제를 2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이 중체대한 일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여기에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고, 또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여러분들이 작정한 초청 대상자 숫자를 보니까 110명이 넘게 됩니다. 이 중에 몇 사람이 실제 초청 주일에 참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결신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과는 주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에게는 찾아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또 지식이 많고 기술이 좋다 해도 마음 자세가 흐트러져 있으면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봐야 되겠다,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그 신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우리가 대한다면 그 어떤 일도 성공적으로 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열정적인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영혼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온 종일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루 종일 밤늦은 시간까지 전도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셨던 것이 주님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초청잔치를 열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는 사람들은 우리의 초청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타는 심정으로 그 영혼 구원받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초청을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청이 얼마나 귀한 초청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초청장이 온다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 있다고 여길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초청을 하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상이 우리의 생이 마치는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우리들이, 먼저 예수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들을 향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해서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 그 앞에 바로 15절에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천국 잔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떡을 먹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복음의 떡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잔치 자리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잔치집이 먹을거리가 풍성한데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 잔치를 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치를 열 때 먼저 초청할 사람의 의사를 타진하고 참석 여부에 따라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 잔치를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잔치를 준비한 후에 초청에 응한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오라고 하게 되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하나같이 거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8절로 20절까지 보니까 하나같이 일치합니다. 사양을 하는데 밭을 샀으니 못 가겠다 하고, 소를 5거리를 샀는데 시험해야 한다 하고, 장가 들었으니 신부와 함께해야 된다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어봐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들이 잔치를 거절했을까?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잔치보다 자기들의 처한 형편이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거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잔치를 처음부터 거절하면 실망할까봐 처음에는 가겠다고 하였다가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 일이 생겨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가기 싫어서 핑계를 대고 거절하였는지,
속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초청하는 그 잔치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다 보면 이런 일을 똑같이 겪을 수 있습니다. 분명 여기 초청 카드에 이름이 올려졌지만 그날 꼭 내가 가겠다고, 내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그날 잘 생각하고 있다가 가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은 했는데 막상 그날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든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손님이 찾아왔다든지 출발하려고 하니까 차가 고장이 났다든지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별의별 이유를 대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실컷 가겠다라고 초청에 응하겠다라고 대답을 해놓고는 막상 이제 잔칫날 주인이 종의 뜻을 받들어서 종이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초청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거절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사실을 듣고 주인은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21절 보니까 종들을 시켜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인간적으로 멸시를 당하고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서 팥을 살 수 없습니다. 소를 살 수 없습니다. 또 변변치 못해서 장가도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을 받들어서 처음에 초청하기로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안 오니 이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초청에 감사해서 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초청한 응한 이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장애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돈이 많고 부자들보다도 가난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응대합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들은 왠지 모르게 거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약한 사람들이 믿는 것이라고 우습게 여깁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에게 접근할 때에 그들이 마음의 문을 더 열기가 쉽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 건강을 자신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
힘없이 살아가는 사람, 몸이 아픈 사람, 아무런 힘이 없다고 여길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결코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픈 사람, 상처받은 사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훨씬 더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 인간적으로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보다도 허물과 약점이 많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런 연약한 사람만 초청을 하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만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힘없고 연약한 사람, 우리는 더 긍휼히 여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잔치자리가 다 채워졌나요? 이런 사람들로 잔치자리가 다 채워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보면 집주인의 명을 따라 종들이 열심히 소유된 사람들을 불러 모았지만 그래도 자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소유된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는 듯 했지만 여전히 자리가 많이 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주인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이유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구분할 것 없이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성 안에 살지도 못하고 길에서 방황하는 자이거나 산 울타리에 가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완전히 소외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영역 밖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초청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잔치 에루의 초대의 모습을 보면 주인의 끈질긴 요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한 번 청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또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이 사양을 했지요. 그러나 초청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본문 21절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게 세 번째 초청이죠. 종이 다시 들어와서 보고를 하니까 명하신 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랬더니 이어서 23절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네 번째 초청을 합니다. 여러분,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계속되는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멈추지 아니하고 초청을 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초청하고 싶은데 거절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들어줘도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와 나와 의가 상할 수 있으니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이웃 간에도 그렇고 얼마든지 제발 교회 가자는 말만 하지 말라고 애원하고 사정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교회 가자고 우리가 애타는데 상대방은 제발 그 말만은 하지 말라고 부담스럽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좌절이 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게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오래 참으시고 강권하고 경계하고 경책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그 영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영혼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하반절에 사람을 강권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강권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써서 데리고 하라 그 말입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설득해서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기에 물러서지 말고 강권하여서 이 잔치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노대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는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게 지금 천사가 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성 안에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의 지인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명을 받았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라고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로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서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계속해서 설득하죠. 그러나 이 사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농담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하늘에서 위황불이 내려서 이 성을 멸한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슨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합니까? 무슨 하늘에서 불이 내려진다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해가 떠오르는 아침에 천사들이 다급하게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들이 저렇게 거절하니 재촉해서 아내와 두 딸을 손을 잡고 이끌어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리라. 네 아내와 네 딸들이라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사위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너희 지인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네 딸하고 네 아내라도 손을 잡고 어서 속히 나오라 하고 강권을 합니다. 천사들이 애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게 됩니다. 롯이 천사가 다급하다고 이제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이 성을 멸할 터인데 지금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밀쳐내게 됩니다. 성경은 여기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롯에게 있었고 롯의 딸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밀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을 벗어나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지는데 시뻘건 비 하염없이 쏟아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망하게 되어졌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강권해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잔치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 처음에 청하였을 때에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어서 보도오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은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사람, 분명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우리도 깜짝 놀랄 사람이 분명히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려고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 보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진실교회 초청잔치에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 나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생사의 운명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그날이 세상 끝날인데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새가족 초청 축제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을 누리며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신 김미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권사님은 주의 종의 목회에 얼마나 헌신있고 함께 있는지 모릅니다. 항상 새벽에 기도에 빠지지 아니했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앞장서서 헌신, 봉사, 충성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새가족 초청 축제를 앞두고 구역 모임 중에 기도하다가 쓰러져서 그 길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초청주의를 앞두고 권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웃에 동생처럼 친하게 지낸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교회를 참 열심히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고,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 진실교회 초청잔치에 오기로 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진실교회 잘 다니기로 했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축제, 이 초청축제를 얼마나 기다리면서 준비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초청하는 권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초청 대상자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보장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청 대상자들이 전도될 때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 살 수 있으라는 보장이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전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신앙생활하다가 장기간 쉬고 있는 그 잃은 양들을 우리는 찾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3절 보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떠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이
스스로 집을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를 떠난 그 양이 다시 스스로 찾아오리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금방이고 맹수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빨리 가서 찾아야 되겠다. 그 잃은 양을 빨리 찾아야 되겠다. 예전에 수고한 것보다 더 훨씬 배나 수고해서 목자는 그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나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산골짜기라도 들어가서라도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겠다. 깎아지는 절벽 위를 우르락내리락 하면서 혹시 거기에 떨어져 있지를 아니하는지 찾아 나서야 되겠다고. 목자의 생각에는 잃어버린 양을 있을 법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내가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찾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어떤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그 잃은 양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여러분, 결국에는 그 잃은 양을 찾게 되어지고 어깨에 메고 기뻐하면서 그 목자가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잃은 양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밥을 사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어떤 필요를 채워주든지 잃은 양을 찾아 나설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아픔도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잃은 양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목자의 수고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가족 초청잔치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